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합니다.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 성공하는 데에 그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야,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야. 자녀가 잘 돼야지. 돈 많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한 게 아니야.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래야 나도 인기가 올라가고 내 위치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뭐 돈 많고 자녀 잘 된다고 해서 다야? 학식이 좀 있어야지. 좀 배운 게 많아야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권력이 최고야. 권력이 있으면 돈, 인기, 명예, 자녀 다 따라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실패를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뭐 일반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사도 바울, 마리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베드로, 요한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만 검색하면 좀 편향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구글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 바울,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노아,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물이 겹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인물 가운데 좀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엄청난 업적을 이룬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다니엘, 왕 다음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모든 걸 포기한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엄청난 업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의 복음화,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물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인물들은 엄청난 위치,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인 동시에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냈던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봤을 때에 저는 예레미야를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막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막 매를 때리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더라도 무엇인가 자기의 두 눈으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죽었으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눈앞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보여진 열매나 대단한 업적들이 그 인생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오는 데 있어서 비슷한 기준, 비슷한 어떠한 결과물을 기대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인가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오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은 없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한번 좀 바라보며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은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그 예수님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작동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라고 하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영역에 그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죄인인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들 육체대로 사는 사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근본, 시작, 기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노의 자녀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나는 저주의 길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어떤 관점에서 두고 이 믿음을 시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저주로 가는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진노의 자녀로 결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진노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의 역할이 뭐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무엇인가 흠이 없는 제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성전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한 후에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디를 다 잘라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것은 내 죄를 전가받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가 죽는 겁니다. 그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가 분명했어요.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분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죄는 사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떠 안으셨대요. 내 죄를 전가 받으셨대요. 그런데 구약 시대처럼 안수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없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상과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직접 전가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물에게 내가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제물에 그냥 전가됐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수하는 순간 이 모든 안수에 대한 전가는 쌍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어 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짐과 동시에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의롭게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죄가 없는 상태,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킴과 동시에 그분의 의로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저주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저주의 자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멋있습니까? 이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멋있는 거냐고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나의 모든 죄악을 아무 흠도 없는 그분에게 떠넘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까?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착합니다. 그 착한 주인공을 못되게 구는 빌런이 하나 등장합니다. 악역을 맡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악역을 맡은 사람의 우리는 화살을 돌립니다. 저거 나쁜 놈이네. 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주인공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놓으면 그것을 빼앗습니다. 자기가 한 것 마냥. 그리고 모든 잘못, 자기가 한 모든 잘못을 주인공에게 덮어 씌우죠. 우리는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쁜 놈이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은 표현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심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강단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그러한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죄악, 그러한 악역을 맡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악역을 맡은 사람과의 모습과 뭐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것들, 그분의 의의를 내가 가로채 내가 살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자가 누구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떠넘겼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의를 내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많은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행한 어떤 행위를 자랑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아니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죄,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 나를 저주와 멸망과 진노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죄를 주님만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는 주님 말고는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의지하겠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가서 그 존재를 붙잡고 늘어지겠죠. 그런데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라고요. 단 하나의 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다른 기도의 내용들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없이도 그 물질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자녀가 잘 되면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권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힘이 있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주님이 아니고는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복입니까? 가난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라다 가방을 나는 들고 싶은데 프라다 가방을 들 재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닭이나 먹고 그 닭에서 주는 어떤 그냥 그 부직포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적 개념의 가난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이 한 끼를 때우지 않으면 죽는 상황인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당장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나는 기력이 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간절히 붙들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주님을 그토록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못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면 난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율법이 무슨 의미야. 나는 또 죄 지어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야,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용서받는데, 과거의 죄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만 그런 생각 해본 것 같습니다. 예, 저만 그런 생각 해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를 받았더니 내가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누가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처벌합니까? 이 세상의 형법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을 살인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의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내 삶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진 거라고요. 아, 죄를 지어도 살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죄를 넘기는 것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의 기준이 내 안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다. 그 율법이 훨씬 더 굳게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 여러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13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다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만 놓고 봐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당을 내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 영역 속에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온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당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기준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와 내 기준과 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 믿음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늘 몇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거든요.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한순간은 정말로 이게 감당할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전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잠재울 수가 없어서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 아버지를 향한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셨는데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내 생각 속에서 그 씨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마음, 어떻게 안 되는 그 마음, 저주를 쏟아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당을 내어주어도 괜찮을 그 하나님의 넉넉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안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쏟아내십시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실 것이에요.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 세상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럼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제가 내린 결론은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없음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는 그 능력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